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빌라도가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협박 또 회유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들리시기 위해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맡음에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맡음에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렐라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하다 라는 단어가 오늘 17절에 나온 맡음에 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받다, 영접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처럼 좋지 않은 의미로서, 즉 어떠한 물건을 넘겨받듯이 그것을 취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 맡음에 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결박하여 결국에는 죽이려고 취하는 그 맡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악한 것 같지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엄청 대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 또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신사적이고 대단히 영적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맡았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을 인계했다, 인계받았다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죄인으로 정죄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저들에게 예수님은 죄인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한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갔다라는 의미에 맡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곧 죽음의 길로 데려갔다라는 의미에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맡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 골고다로 나아가죠. 거기에서 18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기 위해 맡았는지, 또 아니면 예수님을 소위 이용하기 위해서 맡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맡았는지, 이거는 우리 각 개개인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소위 섬기기까지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보면서 소위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갖고 따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17절에 맡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맡은 자,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맡은 자에 속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각각이 누구의 평가나 판단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각각을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정말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좌우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일 때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죠. 그런데 이 글을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었죠.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사람들의 구성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자리, 위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패에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귀를 보고 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의 이 글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선포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공식 선포된 행태로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무기력함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러니까 가로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좀 써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신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예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예수를 거부해요.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거부해도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력들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왕 되심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여기에서 자기 땅은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런데 이것은 창세도 전부터,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요한 장로는 1장 1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 되심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왕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 보이죠. 그가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데 결코 거부할 수 없다. 결코 저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한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이고 또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또 가장 높임을 받는 자리로 바뀐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에 쓰인 대로 온 천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를 알지 못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4깃에 나눠서 한 깃씩 취하죠. 속옷도 취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이 왕이신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뭘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엄청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소위 이야기한 영과 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오늘 군인들도 자기들 모르고 한 거예요.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거부하고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하신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지 그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고 어쩌면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인가 아니면 이익을 위해 맡은 자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인지, 아니면 영접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자.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이 되자. 오늘 군인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되자라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럼에도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오늘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경험되는 한날 우리 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